한국의 한 리서치 전문 기관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종교 분포 현황을 보면 위 그린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기독교가 2018년 이후부터 무려 5년간 부동의 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황금기를 누리는 이 기간 동안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엄청난 욕을 먹고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죠. 특히 코로나 때 그랬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이 기간 동안 10명 중 9명이 점점 교회를 떠나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반면에 천주교와 불교는 계속 유입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교회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입을 모아가는데요. 바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기가 찾아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믿고 상황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상황의 환경애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은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적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는 것, 받은 만큼 전하고 베푸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죽어 마땅해야 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살 소망을 얻게 되었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사건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채워주셔서 성도답게 승리하는 삶을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중보하고 계시고 그 넘치는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혀 부족함 없이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나누며 베풀며 드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완성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너희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참된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가득 흘러넘치게 되면서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갈 바를 못하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자기 자신을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그래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우리의 이 사랑의 실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시대가 엉망이다 남 탓할 필요가 없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가 새로워지고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구원 얻는 그 초대교회의 그 기적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강인 사태를 보면서 아시안게임 그 졸전을 거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국교회의 모습을 딱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진짜 아시안컵 다들 금메달 딸 거라고, 이건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다들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왜 이래 진짜 졸전에 졸전을 거듭하면서 겨우겨우 이기다가 결국은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그 경기에 참패를 당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했을 때 빵 터지는 사건 하나가 있었죠. 한 선수가 또 몇몇 무리들이 모여서 선배들의 말도 무시하고 서로 각자 막 자존심 날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니 패스해야 되는데도 패스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술도 엉망이 되고 팀 분위기도 엉망이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지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 보면서 한국교회가 딱 이 모양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힘을 쏟아야 할, 집중해야 될,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애써야 될 것에 본질적인 부분들은 힘을 쏟지 않고 자꾸 서로 자존심 세우느라, 서로 자기 이름 내느라, 자기 교회 내 이름 내느라 힘쓰지 않아도 되는 것에 힘을 쓰고, 그러다가 서로 신뢰를 잃고 싸우고, 그러면서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눈물은 사라지고 분노와 원통함만 있고 비판만 있고, 그러니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 남 탓하지 말고 나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나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서 교회를 지탄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비전을 품고 올해 처음으로 애찬식이라는 것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까 광고 때 말씀드린 대로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확인하는 그런 성례 의식이라면, 애찬은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교제 의식입니다.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서 축제를 열어가는 은혜의 장입니다. 애찬의 기원은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이 만찬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기는 그 사랑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애찬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또 이 예수님의 이 애찬은요, 이 만찬은 사실은 또 구약의 유월절례부터 비롯되기도 했습니다. 유월절,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선포되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전역의 장자들이 죽는 거죠.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 전역을 돌면서 처음 난 장자를 죽이기 시작하는데 어디만 구별되었습니다. 그 문 앞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담을 넘어갔다 하여 유월.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얼마나 큰 구원을 주셨나를 기쁨으로 지키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월절이 결국 예표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찬을 함께 진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가, 어떻게 그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오늘 함께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애찬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최후의 만찬 누가 그렸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만 사실은요, 복음서의 내용들과 특히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런 구도가 아니라 그 다음요, 이런 구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식사를 나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서로 식사를 나눌 때에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였고 왼팔 팔꿈치를 상대방 옆에 있는 사람의 가슴팍에 은근히 기대어 누워서 서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옆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풍습을 따라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와 같이 디귿자 형태로 서로 비스듬히 누워있는데 저긴 너무 편하게 누워있네요. 어쨌든 이런 그림으로 서로 식사를 나누고 있었고요.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 제자들이 적어도 이렇게 앉아 있었겠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앉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저 빨간 두건을 두른 그 예수님 보이십니까? 유다 바로 옆에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저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 연회의 주체자가 되는 건 가장 중요한 자리라서 이 자리가 상석입니다. 그러면 좌우에는 당연히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앉아 있겠죠. 누굽니까? 요한과 의외로 유다가, 가룟 유다가 그 옆에 앉아 있어요. 충분히 요한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늘 요한을 가리키고 있죠. 나이도 어리고 사실은 또 어머니의 치맛바름의 영향으로 인해서 늘 예수님의 옆에 있기를 즐겨했고 그럴 수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유다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어요. 그렇다면 상상 한번 해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른손을 사용하고 왼팔 팔꿈치를 상대방의 가슴팍에 놓고 은근히 기대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렇다면 기록되지 않았지만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품에서 안겨서 식사하고 계실까요? 그날 예수님을 파는 가롯 유다의 가슴팍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가롯 유다의 입을 보며 떡을 찍어서 그 입에 넣어주고 또 다 먹으면 그 입에 넣어주고, 그래서 이 만찬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떡을 주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 글을 묵상하면서 그래,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지 뭐 라는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우리나라의 정서도 뭐예요? 에이구, 그래도 내가 아니라 우리잖아 라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한 번 더 주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저놈도 사람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날 밤 나를 팔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유다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이 방을 나가지 마라. 제발 그 마음을 품지 마라. 끊임없이 그 입에 떡을 밀어 넣으면서, 유다야, 내 눈이 안 보이니? 내 눈에 간절함이 안 보이니? 내 사랑이 부족하니? 제발 그러지 마라.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나를 팔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제자를 향한,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 이 자리에서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그 맞은편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베드로. 보이시죠? 지금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가 누군가를 굉장히 째려보고 있어요. 누굴 째려볼까요? 예상해 보세요. 누굴 째려보고 있을까요? 네. 요한은 귀여우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치맛바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리니까요. 어리니까 아이고 저놈 자식 저거 철없네. 그래 내가 봐준다. 어리니까 봐준다. 철들면 그러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봐줄 수 있는데, 유다는 용서가 안 돼요. 야, 내가 수제자인데 네가 뭔데 그 자리에 앉아있어? 야,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싸우자는 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고향이 유다의 한 지역이에요. 베드로의 출신 고향이 갈릴리예요. 두 지역에는 우리나라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와 전라도의 그 정치적인 갈등, 그 이슈 때문에 서로 막 지역 감정이 엄청 안 좋았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할렐루야. 전라도 분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지역 감정이 있어서 서로 막 앙숙이었잖아요. 전라도 막 보면 막 서로 욕하면서, 딱 지금 유다와 베드로 입장이 딱 고향 출신을 딱 보면 딱 그런 입장이에요. 와, 진짜 열받네. 싸우자는 건가?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가 있는 저 자리가 이 모임의 가장 말석이에요. 말단 자리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저기 가서 열심히 째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뭘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광야잖아요. 발이 이렇게 더럽잖아요. 그러면 말석에 있는 사람이 제일 어리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을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베드로가 물을 떠왔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제자들이 손을 씻게 하고 발을 씻겨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너무 화가 나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가리는 데만 계속 째려보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 봐라,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지금 치밀어 올라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주님이 다 아시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시면서, 베드로의 화남과 가룟 유다의 뻔뻔함을 주님이 다 아시면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웃옷을 벗고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주님은 다 아셨죠.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누구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고 서로 자존심 싸우고 누가 크냐고 싸우고, 주님이 함께 식사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서로 헐뜯고 비판하고 노려보고 있는 그 상황을 다 아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웃옷을 벗고 수건을 두른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화들짝 놀랐던 거죠.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 줄 아세요? 베드로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라는 걸 들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으면 진작에 할 것이지, 이렇게 말을, 지금 생명의 주님이 3년 동안 따른 진리의 스승이 자기 옷을 벗고 지금 발을 씻기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베드로가 민망하고 분노하고 이게 어쩔 수 없어서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몸소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기심으로 베드로의 그 모든 분노와 민망함이 한순간에 녹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사랑을 우리는 온전하진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흘려보내게 될 때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사랑의 위대함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그의 시에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대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 것은 그날을 참고 잘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리라. 이런 시의 내용들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심지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 이웃이라고 라고 생각했던 그 성도들이 내 가슴을 찢어 놓는 일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분노하거나 화내지 말고 그때를 잘 참고 견뎌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되는데, 그 좋은 날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가장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동력자로 우뚝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애찬식을 통해서 이 사랑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고 옆 성도가 우리를 속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화내기에 너무 당연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더 넘치게, 더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